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만의 독특함인 것 같아요. 제가 명제를 세웠는데 영적 유산은 오늘로 이루어진다. 오늘도 이루어진다라는 (2007년에) 해운대 집회의 은혜와 사건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로 남겨진 유산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실 때 그 사건이 오늘 사는 우리,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를 잘 진단하고 현재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선배들이 살아왔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역사의 과거로 끝나지 않고 역사는 현재를 위한 동력이 된다는 게 이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2007년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2달 전에 이제 해운대에서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2024년에 그게 10만 명이 모여서 연합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2007년에 그때 선배들이 모였던 그 에너지와 그 영적인 은혜의 이야기가 지금에도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열망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있었던 과거의 저 100년 전 어게인 1907 평양 이야기부터 해운대 스토리든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맥으로 통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열망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 교회의 간증 스토리나 교회의 모세 이야기나 아니면 어게인 1907이나 여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설교자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열망이 기도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설교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다윗 설교를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다윗을 저렇게 쓰셨다면 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그 영적인 접목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만의 독특함인 것 같아요. 제가 명제를 세웠는데 영적 유산은 오늘로 이루어진다. 오늘도 이루어진다라는 게 한국만의 독특한 명제이지 않나. 제가 올 여름에 영국에 갔는데 웨일즈 부흥 운동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추억이다. 하나는 지어낸 얘기다. 근데 한국은 1907년 부흥 이후로 그런 모든 것들을 지어낸 얘기나 추억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1907년부터 지금까지 그 흐름 안에서 계속해서 현재의 사건으로서 진행되는 걸 보면 그건 단순히 2006년, 7년의 어떤 부산 한 지역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를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부흥을 기대하기에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걸로 기대하며 그런 것들을 계속 꿈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이제 그런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도시 회복과 도시 전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부산의 어떤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셨던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한국교회가 각 도시와 지역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칼을 주지 않고 그 모세의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를 주시잖아요. 다윗에게 그 빛난 투구를 주지 않고 물맷돌을 주시잖아요. 내한테 지금 주어진 이게 다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홍해 바다의 그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는 최고의 무기는 나한테 이미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도 지금 어디에서 뭔가 삐까뻔쩍한 칼이나 갑옷이나 아니면 뭔가 컴퓨터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신 이 영성의 훈련 방법, 영성의 도구, 그 다음에 열정, 그 열심, 이게 우리한테 이미 주신 물맷돌과 모세의 지팡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 가면 셀 컨퍼런스예요. 어디 가면 목장이에요. 어디 가면 사랑방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구역 예배에 네. 말만 바뀐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걸 지금 세대 애들한테 용어로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변화해서 내놓을 수 있는가. 한국적인 영성을 이제 잘 승계해 주는 그렇죠.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전략 중에서 핵심은 연합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에 모여서 70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경제학과 나온 사람, 사회학과 나온 사람, 뭐 음악과 나온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쏟아져서 성경만 보던 전도사들 입속에서 우리 색을 선택해야 된다, 사운드를 넣어야 된다, 뭐 그다음에 또 빛을 넣어야 된다 하면서 전략들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 보통 말하는 집단 지식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집단 지식. 집단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집단 전략. 내 혼자 했을 때 절대 못 이룰 실행력이 나오게 되고 연합이든 아니면 동력이든 전략이든 했을 때 제가 그 신용카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의 마음이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진심이네라고 만나는 그 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목회, 도시개척, 도시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스킬이나 아니면 어떤 재정적 여력이 아니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모이는 것, 맞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 아주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도시 부흥과 도시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리이지 않나. 맞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 2006년, 7년 이제 뭐 그 부흥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도시 전략까지 얘기했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계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시다면 한마디 네. 해주시죠. 저는 그분들한테 끝까지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해운대 스토리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많은 도시에서 했잖아요. 그럼 항상 거기에서 강사실까지 찾아와서 우시거나 저를 만나서 꼭 악수하고 가는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렇게 이 현장감 있게 실제로 벌어질 줄은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종말을 기다리는 종교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건데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땀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는 승리한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만약에 내 때에 내가 보는 현장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때 거두려고 하는 요 욕심만 잠깐 내려놓고 내 친구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아니면 다른 교회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만 조금 두신다 그러면 지금 2명, 3명 모여서 하는 기도나 운동이나 캠페인이나 그 선한 운동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한국교회 다시 분명히 부흥과 회복을 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랜 시간 동안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